할렐루야.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를 함께 마시겠습니다. Forgiveness is in you. Descended into darkness, you rose in glorious light. Forever seated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you. I believe you rose again.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Lord. Y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you rose again.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Lord. I believe in life eternal. I believe in the virgin birth. I believe in the saints' communion and in your holy church.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Jesus comes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when Jesus comes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묵도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마당만 갖고 가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참으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우리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금이,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댁에서라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간 순탄하여 늘 찬란한 강 같은지, 큰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2024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들을 다시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산호세 벨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차고 넘쳐 각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모든 인간관계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함께 구원받는 좋은 교회, 좋은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희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유스그룹과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고 주님을 떠나간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방해하는 영을 물리쳐 주시고 복음을 들은 현지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봉사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저희에게 양육이 건강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기석 권사님께서 잠깐 출장 중에 한국에서 오신 출장 중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그리고 우리 샌디에고에서 2달에 한 번씩 오시는 진정심 사모님 또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갔다 오신 분이 2가정 보이시네요. 그죠? 이영구 집사님, 네. 이동욱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희다 선교 목사님과 윤상희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책 저번에 있다고 광고 드렸는데요. 책을 몇 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많이 보내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같이 목장별로 좀 읽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뒤에 전시해놨습니다. 목장별로 혹시 못 받아가신 목자들은 가져가셔서 목장원들끼리 같이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VBS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있는데 첫날에는 학부모 대상으로 훌륭한 아이를 키우는 훌륭한 부모라는 주제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주변에 혹시 아는 아이들을 갖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좀 권면해 주시고 같이 참여하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좀 홍보와 권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교제 후에 2시에 VBS 준비 모임이 본당에서 또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요. 또 예배 후에는 3, 4분기 정기 직원회로 있습니다. 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7월 달에 교육하고 8월 달에 세례 예식을 할 예정입니다. 또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좋은 교회가 온다라는 주제로 수요예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 토요일 날에는 새벽 6시에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시면 자녀와 같이 오시면 자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오늘도 두 분이 또 필사하셔서 받아가셨습니다. 예배 중에 말고 받아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담이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바로 방문하고요.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 10시 30분에 8호실로 오시면 되고요. 이번 주 같이 외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낫는 겁니다. 의사 잘 만난다고 좋은 약을 썼다고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 같이 하길 원하는데요. 백두시 목사님, 정혜수 목사님, 또 백한빛 자매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요즘 한빛 자매님이 논문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좋은 논문을 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고 또 백 목사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또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열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정 목사님에게는 정말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열정으로 맡겨주신 어린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는데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백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빛 자매님 논문 쓰고 있고 또 좋은 실험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백한지 자매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매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최고의 논문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백 목사님 아버지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허리를 붙드시며 온몸을 붙드셔서 아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영혼과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혜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아시는데 그 마음과 그 모든 열정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아이들로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백두시 목사님 가정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는 퇴장하겠습니다. 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화목제로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고운 기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생명이며 중심이며 모든 것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감사해서 11조원금으로, 사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한금으로, 열방을 품고 성경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과 여러 헌물로, 또 소원을 가지고 올 천번째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친히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가는, 슬픔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얻길 원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크게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구 없는 것은 이전에 속해 있는 그 누구도, 또 이전을 향하여 그 기도하는 그 누구도 질병으로 고난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치료의 광선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온 몸이 깨끗하여지고 영혼의 문제,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당과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잘 조절되게 하여 주시고 몸의 모든 장기들이 잘 재기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치료의 강선으로 점점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고쳐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도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아버지의 삶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일할 텐데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만남으로 그 삶이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그 아이들을 통하여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점점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이 시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적에 참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 중에 여러 드라마가 있겠지만 저는 전설의 고향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전설의 고향 재미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정말 재밌게 주말마다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전설의 고향에는 항상 자주 나오는 스토리 있었는데요. 뭐냐면 어떤 동물들이 사람으로 변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스토리들이 참 많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때는 쥐가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우가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고, 어떤 때는 뱀이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고, 그 동물들이 사람으로 변해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근데 그런 스토리에는 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또 더 있는데요. 뭐냐면 그 동물들의 진짜 정체를 알아보는 어떤 사람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
동물들의 진짜 정체를 보여주는 어떤 물건이 항상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대면 그 동물들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적에는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도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것만 있으면 나쁜 사람들에게 잘 속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쁜 사람들은요, 호시탐탐 착한 사람들로 위장해서 착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자기가 나쁜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이 굉장히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죠.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더라고요. 지난주에 한국에서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아이가 거기에 훈련받다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해서 고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그 축구 아카데미를 욕했죠. 어떻게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이를 교육시키면서 때리면서 교육시킬 수 있느냐, 사람들이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다시 밝혀지기로는 그 아이 부모가요, 그것을 가지고 그 손흥민 씨의 아버지에게 5억을 요구했대요. 자기 아이가 맞았다고. 그래서 다시 여론이 뒤집혀졌죠. 어떻게 또 그런 일 가지고 5억을 달라 그러냐, 그렇게 다시 뒤집혀졌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린 것도 잘못이지만 5억 달라고 한 것은 더 큰 잘못이 아니냐, 여론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실이 서로 알려져서 둘 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대부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누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엉뚱한 사람이 비난받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진실을 밝혀주는 어떤 도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물건이 있어요. 진실을 알려주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사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인답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십자가가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요, 반응이 반으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에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라며 재미없어 합니다. 근데 왜 재미없게 느껴지는가? 보면 정말 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이야기가 재미없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이야기는요, 멸망하는 자들과 영생하는 자들을 구분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이 십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알거든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근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는요, 처음부터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드러났고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긴가민가 했는데 십자가에서 보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정체를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 정체가 드러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들 입에서만, 또 제자들 입에서만 예수님은 왕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졌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고난당하실 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왕이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왕이라고 그러니까 놀리기 위해서요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가시로 만든 왕관이지만 어쨌든 왕관을 썼다는 말이고요. 왕만 입는다는 그 홍포를 입혀줬다는 겁니다. 얼떨결에 예수님께서요 왕 대우를 받으신 겁니다. 군병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왕처럼 대접해 준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게 한 그 빌라도도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이죠.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너희의 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은 자기네 왕이 아니라고 말해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더니요 급기에 어떤 일도 했냐면 십자가에 매달 때 패를 하나 위에 달잖아요. 근데 그 패에다가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라고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달라고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근데 빌라도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써야 할 말을 썼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빌라도에 의해서 전 세계에 선포된 공인된 왕이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왕이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늘의 왕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는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종으로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였냐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죠.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들의 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소리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왕은요 가이사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당시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라도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그들의 왕이 가이사라고 그렇게 함부로 고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들은요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뿐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이 누구였느냐? 제사장이었고요 서기관이었고요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라고 나름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고 율법을 어겼으니 죽여야 한다고 외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요 그들 모두 다 사이비 신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는요 이들을 사단의 하수인으로 드러냈습니다. 또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그 밑에 많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단 4명의 여자와 1명의 제자만 있었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사도 요한이 그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묻어야 되니까 아들의 죽음을 끝까지 보기 위해서 그 어머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요 자신의 죽음을 내어주어야만 하는 자식의 죽음을 그렇게 보기만 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있어야 하는
그런 어머니로서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요,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대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울어주었죠. 그리고 마리아와 자매인 이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모는 누구냐면요, 여기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그 이모는요, 세베대라고 하고도 하고 알페아라고도 하는 사람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모입니다. 이모.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치맛바람을 일으킨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 그 이모로서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모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이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의외인 사람들인데요. 왜냐하면 이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는 그 글로바라는 이름은요, 오늘 본문과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 거기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정말 낯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또 그 옆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죠? 어떤 분은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뭐 예수님의 신부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이 결혼 안 하셨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고 나와 있냐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의해서 쫓아냄 받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죠. 그래서 열심히 물질로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주목받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랬던 그녀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또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던 사도 요한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요, 이 사도 요한만 있었대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잡힐까 봐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이 사람만 나타났답니다. 이 사람만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더 사랑하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요, 이 사도 요한은 그 덕분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실 수 있는 영광도 얻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자신의 어머니를 좀 잘 부탁한다고. 그런 영광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5명이었죠.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요, 역사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라다녔던 야고보나 요셉이 아니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따라다녔던 마르다와 그런 마리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 따라다닌다고, 많은 일을 했다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들은 조용히 묵묵히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가요, 그들의 그 진짜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는요, 제자인지 아닌지 아리송했던 사람들을 참 제자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죽음 전까지 사람들이 그들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비밀리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비밀 제자였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비밀로 활동했던지요, 그들의 활동 이야기가 복음서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언제만 나오냐면 딱 이 장면, 이 장례식에만 잠깐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는 무덤을 내놨대요. 그렇게 왕으로 고백했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왕으로 고백한 거냐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만 한 번도 쓰지 않는 무덤을 쓸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장례식 때 누구도 나타났냐면 니고데모도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장면 말고 다른 곳으로 좀 나오긴 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밤에 찾아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갖고요, 그 궁금함에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밤늦게. 그래서 어떤 대답을 얻냐면 거듭남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배우게 되었고, 그렇게 그는 그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장례식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략 32kg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략을 어디다 쓰냐면요, 보통은 시체에 썩는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그것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근데 이 정도 양은요, 왕을 위해서만 쓰는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식에 왜 왔느냐, 예수님을 모략을 드림으로 왕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장례식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죠.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밀 제자였으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비밀 제자였던 이유는 그들이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떤 거냐면요, 유대인의 최고 심판 기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대법원쯤 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기관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세습으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어야 그 자기 자녀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높은, 그리고 인정받은 공인된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들어가려면요, 굉장히 유대의 명문 가문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랬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요, 괜히 예수님 눈에 띄게 쫓아다녔다가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료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가 들리면 의원 자격도 빼앗길 수 있고요, 심하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도 당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비밀리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러면서 몰래 후원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할 때도 예수님에 대한 변명도 해주었죠. 그 변명 중에는 니고데모의 변론이 아주 유명한데요,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는 변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사내들의 공의회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실패하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막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왜 이것도 잡지 못하냐고 막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한마디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 율법에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은 조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막 잡으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냐고, 율법에 어디 있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변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비밀 제자로요, 티나지 않게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 활동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참석하지 못해요. 이 두 명 둘 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는 워낙 갑자기 예수님을 잡았고, 그래서 갑자기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열리다 보니까요, 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불러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만장일치로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는요, 참석하지 못하다 보니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충격이었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 두 명이 그동안 비밀리에 활동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 우리가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그 죄책감이 그들의 그 공의회 의원의 신분을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만든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요, 비밀리에 활동했던 그 두 제자도 누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비밀이 들통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들 덕분에 아주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엄청난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실요, 다른 사람들 몰래 산다라고 하는 것, 비밀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까요, 더 이상 출교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십자가로 인해서요,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지위와 명예나 집안,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는요,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요즘도 우리들이 누구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 물어봐요. 십자가 이야기가 뭐냐? 십자가 이야기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죄송합니다, 사단이 방해를 이렇게 해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 이야기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대신 저주받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시고 대신 우리는 축복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냐는 겁니다. 어떻게 재미없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뻔하고 상투적인 많이 들어본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혹시라도 이 십자가 이야기가 미련한 이야기로 들리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가 재미없는 이야기로 들렸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십자가 이야기는요, 중요한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미련하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직분이 있는데 그렇게 받겠냐고.
직분이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연수가 있는데 그렇게 받겠냐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요, 보니까 직분에 관계없이, 교회 다니는 연수에 관계없이 그럴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할 수도 있더라고요. 제사장도 그랬잖아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도 그랬다니까요. 십자가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께서도 자기가 십자가를 그렇게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성금요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셨답니다. 성금요일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증거했고, 그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들이 8살 난 아들이 TV를 보고 있대요. 근데 어떤 걸 보냐 봤더니 텔레비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쳤답니다. 지나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아들의 눈이 보였는데요, 그 8살 난 아들의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 아들이 그 십자가 이야기를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대요. 그냥 십자가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근데 그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대요. 방금까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보고 전하면서 언제 눈물을 흘렸던가 자기가 좀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까마득했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메마른 신앙을 보았고 습관화된 신앙을 보았답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메마른 그런 마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며 그 십자가가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었답니다. 알고 보니 자기가요,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가짜 목사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진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를 비추본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은 내가 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지금 깨닫고 있는 중이십니까? 만약 그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복하시라고. 여러분의 눈에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져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밑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바로 밑에 있으면서 이 4명의 여인과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십자가가 무섭다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군병들이나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런 사람들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밑에 항상 있으면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우리가 고백해 드려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확인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십자가 밑으로 이끌어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식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달라고, 다시 한번 그 첫 마음,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첫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밑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진짜 정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아버지 드러날 수 있게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아버지 놓쳐버렸던 그 마음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어떤 이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음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진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미련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편을 찬양하시고 목사님은 축도로 예배를 파하시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는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린 멸시함을 받은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심으로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몸으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로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